눈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일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중요한 장기이며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하여 인지된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SNS에서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정탐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탐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뽑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름이면은 정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워낙 꼼꼼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 신앙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탐사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 세상적인 눈으로 탐사하였기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불신앙적인 눈으로 정탐한 10명의 탐사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며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야,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열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거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탐사단들은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은 매우 강하여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와 싸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나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철롱성 같은 요새로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체격도 월등하고 또 장대하기 때문에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부정적인 탐사 보고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나쁜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했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 전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마음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서 분이 풀리지 않았어. 이 속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내가 뭐 달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모양이냐?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불평불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인들이 그 주는 그 잠밥으로 먹고 살면 비굴하지만 비참하지만 그래도 배는 부르지 않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보고를 통해서 불신하게 빠진 백성들은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다고 지도자 모세가 찬송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 노래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정착하여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뿌리 내릴 영원한 정착지요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나 너 안에 살고 싶어. 나는 너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해주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성도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비하면 지금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못 참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나 무지한 폭도로 돌변한 백성들의 그 데모대 앞에서, 그 강력한 데모군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탐사한 두 정탐꾼은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찬찬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탐사했던 10명의 불신앙적인 탐사 보고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리고 통곡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심정으로 자신들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찢겠습니까? 그러나 격하게 분노하며 데모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백성들이여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둘째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셋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바뀌기 전에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먹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버지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가장 크게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이제 후손에게 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작고 연약한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두 정탐꾼의 간절한 심정으로 외칠 때에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덤벼들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신앙으로 돌아오시오, 믿음으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라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지만, 간절히 전도를 했지만 이미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노하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불신앙에 쉽게 전념이 되었고, 그리고 불신앙의 그 백성들이 쉽게 하나로 뭉치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외치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을 했지만 오히려 대래 저 인간 다시 전도하러 못하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의 누더기 같은 허물을 벗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예 영구적으로 그 백성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세 이상 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 불신앙이. 불신앙.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요호수아와 갈렙 그러지? 왜 부모는 왜 나옵니까? 부모 이름은 왜 나와요? 그러면 이 부모가 신앙이 개떡 같았을까요? 여분네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부모가 신앙이 개떡 같으면 이름 다 10명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올곧게 신앙생활을 대물림했기 때문에 부모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하였던 1세대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처럼 10명의 부정적인 탐사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고 불신앙으로 오염을 시켜 뿐만 아니라 비격적인 인생으로 내몰게 된 거죠.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눈,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환난과 두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푸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또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갈수록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공중을 쳐다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제가 괌에 가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고 높아서 건물과 사람들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쟤네 새가 지금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하십니까? 다 철따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고 저쩌고 염려 걱정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하면 하늘이 너무 높으니까 다 차들도 다 장나무가 같아요. 너무 푸르고 높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과함에서 사역하는 우리 황수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주간 휴가 맡아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가 너무 크게 보여.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너무 불쌍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은 뭐냐?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사람, 우리 사람이잖아요. 아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보는 존재. 그러나 동물들 어때요? 땅을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시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의 시각이, 눈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사람이면서 자기 자신의 높고 푸른 하늘도 없이 이 세상에서 푹 젖어서 살면 곤란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치 않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행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완전히 맡기고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굴복하지 맙시다. 나아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도 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승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당당하게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린 신앙적인 눈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긍정적이고 더 많이 사랑하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